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약할 때 강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 나의 약함이 기쁨이다. 내 약함을 자랑한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표현들입니다. 성도님들, 이 말들을 들으실 때 마음이 어떠십니까? 옳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까? 사실 이 표현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표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약한 것은 약한 것이고요, 강한 것은 강한 것이지요. 그런데 왜 성경은 약할 때 강함이 된다고 하는 이런 모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왜 약한 것이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될까요?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봅시다. 약한 게 기쁘십니까? 안 기쁘죠? 보잘것 없어지는 거 좋으십니까? 아니죠. 전혀 안 기쁘고 전혀 좋지 않습니다. 약한 건 어떻게든 감추고 싶습니다. 내 치명적인 단점 드러내고 싶으십니까? 아니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무슨 생각에서 나온 말일까요?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제 마음이 떨어지고 약해질 때마다 떠올리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호주 시드니 조지가의 거리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같은 시간에 거리를 돌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당신이 오늘 만약 죽는다면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짧은 메시지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람들에게 전하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고 초라한 노인에게 주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노인은 계속 이 일을 계속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노인의 이름이 프랭크 제너라는 분이신데요. 그는 젊은 날에 해군에 복무하던 시절에 여자와 도박에 빠져서 방탕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서 완전히 사람이 뒤바뀌게 되고 그 중독의 생활을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제너는 다짐을 했죠.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꼭 보답을 하리라 하고 하루에 10명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서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제너 씨는 40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시드니 조지가 거리를 돌면서 이렇게 짧은 메시지로 복음을 전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40년 세월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당신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라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40년 세월을 회상하면서 열매 없는 열심이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다는 마음에 죄송함이 가득했죠. 이렇게 이 노인의 삶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얘기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사역하던 한 목사님에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어느 날과 다름없이 오전 예배를 마쳐가고 있는데 뒤에서 한 잘 모르는 남성분이 일어나시더니 간증을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짧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친척을 만나기 위해서 시드니 조지가를 잠시 걸어가고 있었는데 한 노인이 다가와서 제게 이야기했습니다. 실례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그때는 이 말을 그냥 지나쳤는데 계속 그게 마음에 남아서 떠나지를 않아서 영국에 귀국을 하자마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로운 간증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목사님이 미국 LA와 캘리포니아 지역에 초청을 받아서 초청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곳에서 동일한 간증을 한 번씩 듣게 된 것이에요. 목사님은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어느 날 예배 후에 4명의 사람이
예배 후 찾아와서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각각 25년 전, 35년 전에 호주 시드니에 갔다가 그 노인에게 똑같은 질문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크게 놀라게 됐죠. 도대체 이 노인 누굴까? 라는 궁금증이 계속 커져갔습니다. 목사님은 그 이후에 반년 후에 인도에 가서 5천 명의 선교사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회를 잘 마치고 한 인도 선교사님이 앉아 계시길래 가서 물었습니다. 가볍게.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셨지요? 이 인도 사람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반복입니다. 제가 시드니에 있을 때 아이들에게 줄 장난감과 선물을 사려고 걷고 있었는데 한 노인이 찾아와서 실례합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오늘 밤에 돌아가신다면 천국 가시겠습니까? 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저는 그 이후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자, 목사님의 궁금증이 참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8개월 후에 드디어 목사님은 호주 시드니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예배를 잘 마치고 이 목사님 목적이 무엇이었겠어요? 이 노인을 찾아야 되는 거죠. 수소문을 했는데 마침내 한 분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제너라는 분인데 연세가 이제 너무 많으셔서 더 이상 전도를 안 하십니다. 그래서 이 노인의 집 주소를 받아서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너를 만나서 목사님이 3년 동안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줬습니다. 제너 씨는 자신의 일이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죽어가고 있었고 아무런 열매 없이 주님을 뵈야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기적적인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는 연신 목사님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뜨거운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 2주 후에 그는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노인의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짧은 전도 메시지로 목사님이 구두로 확인한 결과만 14만 6천여 명이 전도되었다고 합니다. 40년의 세월 동안요. 그는 스스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보잘것없고 작은 일, 아무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결과를 일으키고 있는지 볼 수도 없고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보잘것없는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놀랍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주님의 일들이 작고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가 한없이 작아 보일 때가 있죠. 이거 한다고 뭐 달라지겠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봤지만 돌아오는 반응이 없고 오히려 조롱하거나 핍박을 당할 때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결과를 일으키고 있는지 우리는 다 볼 수 없습니다. 다 알 수도 없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그 연약함, 우리의 그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바울도 이 제너 씨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이야기를 길게 한 것입니다. 굉장히 가난한 지금 마음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약함에 정말 낙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그의 사역 인생에서 제일 위기의 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지금 바울은 하루하루 자신을 노리고 있는 그 살해 위협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열심히 해 나갔지만 노력한 것에 비해서 그렇게 사역의 성과가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육신이, 몸이 계속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육체의 가시. 아마도 매를 너무 많이 받고 바울이 고난을 당해서 죽을 위기를 넘기고 하면서 몸이 상한 것 같아요.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간질병을 앓았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간질병 다 아시나요? 어떤 병인지? 이 뇌신경에 이상이 생겨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발작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병을 이제 바울이 앓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병을 오랫동안 앓으면서. 그때는 왜 그런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더 힘들었던 건 뭐였냐면 이 병이 사역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자기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계속 이 발작이 찾아오니까 아마도 사역이 많이 브레이크가 걸렸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바울이 굉장한 한계를 느낀 것이죠. 좌절을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발작 증세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근수근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하나님께 이제 이것을 가지고 엎드린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이 병만 없다면 이 병에서만 자유로워지면 나의 삶도 하나님의 일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간구를 지금 몇 번 했다고 하죠? 3번이나 드렸다고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성도님들 바울이요. 잘 아시겠지만은 자기 돌보고 자기 성공하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바울이 오죽했으면 3번이나 자기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를 한 것입니다. 이 병이 그의 마음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를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병이 반드시 없어져야 할 자신의 약한 부분, 악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데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손대는데 뭐가 족하죠? 늙었고 지금도 살해 위협에 쫓기고 있고 사역은 열매가 안 보이고 심각한 병을 얻었습니다. 이 바울에게 도대체 무엇이 족한 것일까요? 그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우리가 하는 일이 보잘것없어 보이면 보일수록 그 모든 부족함을 채우시는 주님의 능력은 더 크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당신께서 능히 온전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능력이 100이면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 일을 우리가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자리가 있을까요? 없지요. 그냥 우리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능력이 없으면 없을수록 우리의 능력이 만약에 0이라면 그 어떤 일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채우실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크게 드러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할 때 강함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약함은 도태라고 합니다. 무너지는 것이니까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고 치열하게 싸워서 어떻게든 올라서라고 높아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온전해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한 그때가 오히려 강해지는 때라고 하십니다. 성도님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삼손에서 막 쓸어버리고 이게 아니고 우리가 약한 건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공고를 당하고요. 궁핍해지고 파도를 만나서 쓰러지고 거대한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짓눌립니다. 여전히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 위에 있다면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더 놀랍게 드러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더 크게 채우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은 약한 자 들어쓰기를 즐겨 하십니다. 약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에 의지할 게 전혀 없잖아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옵션이 없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나머지 부분을 다 채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여리고를 정복할 때 가나안 쳤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 능력에 전무했습니다. 그들이 한 게 뭐죠? 그냥 말씀 따라서 돌았습니다. 그게 여리고성 무너진 것과 무슨 상관이 있죠? 돌면 성이 무너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돌았을 때 그 성을 누가 무너뜨리셨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것이죠. 이것이 약할 때 강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고 보잘것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누가 채우시고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 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나의 약함이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약함이 자랑입니다. 내가 능욕당하고 궁핍하고 박해와 공고를 당하고 내가 보잘것 없어지고 한없이 약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크게 드러나신다면 나는 그것을 자랑하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낮은 자는 주님께서 높이십니다. 약한 자 안에서 주님의 능력은 더 크게 역사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한 역설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생각하지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신약성서 전체 27권의 책 중 13권의 책을 쓴 그 위대한 사도 바울. 로마의 박해를 뚫고 결국 로마를 국교화시킨 그 놀라운 씨앗을 제공한 사도 바울. 이렇게 위대한 사도를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 모든 평가를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그가 한 것은 3번의 선교 여행을 했고 몇몇 교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 로마에 복음 전하다가 로마의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는 것을 다 보지 못하고 순교했습니다. 이게 바울이 본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 바울의 인생을 스스로 자기를 돌아봤을 때 그 현실만을 봤을 때 바울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초라한 인생이었습니다. 온갖 박해와 멸시와 조롱에 당하는 삶. 그것이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평생 고통받고 약한 자였던 그 바울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온 세상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를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되는 사건에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부활을 통해서 약할 때 강함이 무엇인가를 가장 강렬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약함의 끝입니다. 약함의 끝. 스스로 약함을 택하셨고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아무런 저항도 하시지 않고 그냥 어린 양처럼 끌려가셔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약함의 끝, 초라함의 끝, 비참함의 끝이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 죽음만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죽음만 바라보면. 그런데 누가 그 예수님을 살아나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요. 예수님이 약함의 끝으로 달려가셨을 때, 낮아짐의 끝으로 달려가셨을 때, 죽음으로 달려가셨을 때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약할 때 강함이 무엇인가를 그 진리를 가장 강력하게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도 약해지는 거 싫습니다. 궁핍한 거 싫습니다. 공고한 마음으로 떨어지고 능욕당하고 무시당하고 수치당하는 거 싫습니다. 누구도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약해질수록, 내가 궁핍할수록,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데 고난 당할수록, 공고해질수록, 능력 당할수록 그것을 통해서 더 크고 더 위대하게 더 놀랍게 모든 것을 채우시고 승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오늘 바울의 고백으로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습니다. 나의 약한 것, 나의 부족함을 기뻐하겠습니다. 나의 공고를 자랑하겠습니다. 그것을 기뻐하겠습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더 크게 주님이 나타날 것임을 소망하기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약해질 때, 궁핍할 때, 공고당할 때, 그곳에서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나의 약함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고야 마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2023년 한 해 복된 걸음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